네, 두 주나 뵙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이제 지난주에는 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잡초를 뽑고 계셨던 어르신을 뵙고, 오늘은 저 주차장 입구에서 또 이렇게 교회 풀들을 정리하시는 걸 뵐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세워오셨던 분들이 여기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가지런하게 정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사랑하며 잘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저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몸찢어 열어놓으신 휘장 사이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여의치 않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도 어떤 후유증 겪지 않도록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치료의 손길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앞에 선 종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도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그의 생애 말미에 창세기 마지막쯤 47장 9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기서 자신의 생을 회고하면서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왜 야곱은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험악한 세월의 그 절정의 시간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제 홀로 서 있는 장면이 딱 등장을 하는데요. 야곱이 여기 왜 서 있게 됐는지 저희가 이 앞에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을 잠깐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 태어났습니다. 형이 에서였고, 쌍둥이인데 먼저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온 겁니다. 야곱은 먼저 나오려고 했는지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대근동 당시에 이 형과 동생의 차이는 대단했습니다. 이 형이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이 대부분의 유산, 80% 이상의 유산을 장남이 가져가게 되어 있었고, 나머지 형제들이 그 남은 재산들을 나눠서 갖는 겁니다. 분명히 쌍둥이로 모태는 같이 있었는데 더 늦게 나오게 된 겁니다. 게다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 남성성이 짙은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냥을 나갔다 하면 커다란 짐승들을 잡아서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사회는 오늘날과 다르게 이 수렵과 농경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던 사회입니다. 그러니 소위 이 물리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더 선호를 받던, 각광을 받았던 시대였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동생 야곱보다는 형 에서를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자주 형 에서를 찾습니다. 가서 사냥해 오라고, 짐승을 잡아 오라고.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났고 본인이 간발의 차이로 늦게 내려온 것 때문에 대부분의 집안의 유산을 형이 물려받는 것도 억울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들도 형 에서를 더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동생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컸을까요?
자연스럽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들을 가지고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자기도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사랑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었던 그 야곱의 기질이 자연스럽게 굉장한 자기 중심성으로 드러나게 됐고,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겠죠. 여러분, 야곱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형에게 아버지께서 축복을 하겠다고 사냥을 나갔다 그러고 한 사이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던 시간입니다. 그 아버지의 장자권, 그 막내 야곱에게 속았던 아버지의 허탈함,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막 살기와 그 미움을 뿜어내고 있었던 형 에서의 모습, 그리고 얼른 도망가라고, 너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다급하게 이야기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 몸짓과 목소리, 그 앞에서 느꼈던 그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야곱은 지금 잊지 못할 그 순간 때문에 벌어진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결국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이 이 하란 땅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그 고향 집으로부터 이 밧단 아람까지는 총 한 1100km 되는 거리입니다. 제가 여기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구글맵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1100km나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한 뉴욕까지 차를 끌고 가면 한 1100km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거의 한 3일길을 쉬지 않고 운전을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통 상황이 오늘같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 1100km를 걷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형으로부터 피해야만 했기 때문에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그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도망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삼촌이 되게 그 악덕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삼촌에게 얼마나 많이 이 불임을 당했는지. 어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내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아무런 보수 없이 일하겠습니다라고 삼촌에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레아를 아내로 맡게 되고 다시 또 7년을 일하고,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를 삼촌의 집에서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의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삼촌의 집에서 오늘 제가 32장을 읽었는데 앞에 31장 전문맥을 보시면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들과, 그리고 수많은 이 가축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지금 어떤 면에서 금의 환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그 열등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이 형만큼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 열등감을 좀 내려놓고 어느 정도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다라는 그런 행복감을 느낄 만도 한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야곱이 지금 홀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서 있다. 32절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24절이 32장 24절이. 야곱이 왜 홀로 서 있냐면 바로 근전 문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형 에서에게 내일이면 가야 하니까, 내일이면 만나야 되니까 그 자신의 부하 중에 종 중에 한 명을 먼저 보낸 겁니다. 형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고 와라. 근데 그 종이 갔다가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왜 형이 데리고 왔을까요? 야곱을 격하게 환영해 주려고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고대근동 당시에 400이라는 숫자는 이 한 군대의 규모를 어림잡아 이야기하기 위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요 본문을 읽었던 당시 사람들은 400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알아차렸을 겁니다. 지금 에서가
동생 야곱을 잡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구나. 야곱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 이후에 야곱이 살기 위해서 막 계획하고 있는 작전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이어서 9절부터는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평생을 지켜봐도, 야곱에 대한 기록을 다 훑어봐도 야곱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고, 여기 딱 한 군데만 야곱이 기도한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이 언제 기도했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성경은 유일하게 여기서만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기도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둘째 아이를 이제 낳았을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첫째 아이가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듯이 현재는 9살입니다. 근데 첫째 아이를 처음 키울 때는 아이가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엄마 아빠가 제가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서울에 한국에서 살 때는 수술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니 수술장에 간호사로 근무한다는 건 어떤 사람을 늘 보는 거냐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이 최악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늘 봐오던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피곤해.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간이 좋지 않아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간암으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기침을 한 달 동안 가벼운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대체 왜 이러지?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폐암으로 진단이 된, 이런 최악의 상황들의 사람들을 저희 아내는 한 10년 가까이를 계속 봐온 겁니다.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저희 아내는 늘 최악을 상상합니다. 아이가 그날은 첫째 아이가 39도, 40도까지 열이 올라가는 겁니다. 열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아이가 열이 올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은 뇌병변이 온다거나 사지가 마비가 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최악의 상황들로 아주 가끔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열이 40도다. 떨어지지가 않는다. 큰일 날 수 있다. 제가 얼른 아이를 안고 막 이제 병원으로 가려고 아이를 병원에 차에 태워서는 비상 깜빡이를 켜고 온갖 신호를 다 위반하면서, 속도 위반하면서 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좀 치료해 주십시오. 가갖고는 병원 의사가 이제 별거 아니라는 투로 이야기하시면서 아이 이렇게 수액도 좀 놔주고 해열제도 좀 이렇게 먹이니 한 2시간 만에 열이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희성아, 너 정말 오랜만에 간절히 기도했다. 저 그때 목사였거든요. 기도는 죄인된 인간의 자리와는 정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인류 최초의 죄악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 뱀이 와서 이렇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중요한 어구가 있냐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스스로 잘 살려고 영적으로 독립선언을 했던 것이 인류 최초의 죄의 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죄인의 습성과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리와는 정반대의 자리인 겁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때로 어떤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시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한국에서 1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뵀습니다. 제가 유아부 4세, 5세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제자훈련도 같이 하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해왔었는데요. 저한테 종종 와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어르신들이 저한테 막 고민들을 털어놓으실 때 사실은 드릴 만한 어떤 그런 삶의 인생의 지혜와 조언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주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들을 제 앞에서 토로하는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얼마나 기도하고 있니?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시는 거야. 하고 이렇게 때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같이 새벽마다 깨서 기도해보자고. 6개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면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고. 1년씩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1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 없으시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저는 1년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정하며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일을 바라보는 기도자의 시선은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무슨 이야기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6개월 1년씩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없다면 그거 여러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아무 일 없다고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씨름이 좀 이상한 것 같은 게, 여러분 혹시 자유형 레슬링 올림픽 종목 아시죠? 그 종목의 룰이 어떻게 되냐면 3분씩 3판을 합니다. 총 9분을 합니다. 근데 웬만한 국가대표들도 9분 동안 레슬링 하면 다 파김치가 되어서 누워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씨름이 조금 이상한 것은 이 씨름을 밤새 했답니다. 밤새. 일반적인 씨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확인하게 되겠지만 처음엔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제 끝에쯤 가면 야곱이 함께 씨름했던 상대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겼답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승부 조작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승부 조작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계속 저희 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9살이라 요즘에 이런 게 잘 통하지 않는데 얘가 한 3년 전쯤만 해도
5살, 6살 때만 해도 이 아이가 삐지거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으면 제가 이 아이를 풀기 위해서 가서 아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팔씨름을 하자. 아빠랑 팔씨름을 해서 네가 이기면 아빠가 젤리를 사줄게. 얘가 몸이 좀 좋지 않고 아토피가 있어서 간식 같은 걸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젤리를 사준다 그러면 거의 눈이 뒤집힙니다. 젤리 이러면서 팔씨름 하자고. 본인이 나빴던 기분도 기억하지 못한 채 아빠랑 팔씨름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빠와 그 중년의 아빠와 초등학생 2딸을 둔 중년의 아빠와 이 5살, 6살 된 딸이 팔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게 또 어려운 질문이죠. 좀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곱게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에 웃으시라고 한 말입니다. 아빠, 저는 2년 동안 군 생활을 잘 마친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 2년 동안 군 생활을 해병대에서 마쳤습니다. 해병대에서 군 생활을 2년이나 한 아빠와 5살, 6살짜리 딸이 팔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딸이 이깁니다. 제가 막 꽉 넘겨놓고는 받느냐 아빠 이 전능한 팔을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철이 없는 거죠. 얘 같이 가갖고 이 아이가 먹는 거 같이 더 먹어야 됩니다. 왜 딸이 이기냐면 싸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기려고 싸웁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겨서 어떻게든 내가 차지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아빠는 왜 딸과 팔씨름을 합니까? 딸을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딸을 안아주고 싶어서입니다. 야곱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저희가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그 열등감과 박탈감을 털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고, 어떻게든 속이려고 했고, 어떻게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서 자신의 그 열등감과 박탈감을 좀 털어내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그 수많은 가족들과 가축들과 재물들을 다 데리고 이 정도면 행복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야곱이 또 홀로 서 있는 겁니다. 씨름을 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성경을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늘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날이 새는데 왜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 신데렐라입니까? 이제 막 시간 되니까 막 급하게 가셔야 되는. 드라큘라 막 해 뜨면 막 참지 못하는. 하나님이 날이 새는데 왜 가셔야 될까요? 본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내놓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은 곳에서 보면 그 영광을 본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배려하시면서 가려고 하시는 거다. 이런저런 해석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밤에는 영광이 안 보이시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가셔야 됐을까? 정확한 신학적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너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해서요. 근데 오늘 문맥 안에서만 문맥을 찬찬히 따라가면서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자극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야곱아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너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밤새 씨름을 해도 야곱은 지금 심지어 환도뼈가 이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 관절이 맞아서 다리를 절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너 나 갈 건데 나한테 할 말 없니? 나 지금 빨리 갈 건데. 야곱이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안 주시면 못 갑니다. 야곱은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늘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빼앗고 자기가 성취하고 그런 방식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제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더 어원적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더 속어적인 사실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가로채는 자, 속이는 자, 찬탈하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했던 그 순간에 야곱은 평생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주홍 글씨처럼 씻어지지 않았던 열등감과 박탈감을 해소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지 모릅니다. 늘 누군가를 속여야 했고, 늘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야 됐고,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만 했고, 누군가의 것을 가로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오늘 본문의 뜻도 있지만 더 이제 어원적인 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너 더 이상 너 스스로의 힘으로 빼앗고 쟁취해서 이기는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세상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야곱으로 잘 살아야 된다고, 야곱으로 더 많은 것을 갖고 행복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지난주에 뵀던 이 성도님들의 그 얼굴 표정들을 기억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의 이민자로서의 삶이셨을 겁니다. 저 여기 온 지 한 5개월도 안 됐거든요. 미국 땅에 온 지. 근데 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이 소수인종으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야곱처럼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 더 많이 가졌어야 되는 그런 치열했던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야곱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고 내가 네 인생 다스릴 거고 내가 네 인생 먹이고 입힐 거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 너 이제 괜찮다. 야곱은 그때부터 이날 이후로 아마 계속 평생 다리를 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했던 그 시기가 아니었으니 이걸 고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평생을 절여야 하니 여러분 이걸 이전처럼 그렇게 재빠르게 남을 속이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절었던 그 다리는 더 이상 야곱의 약함과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주안에 한몸된 그 한빛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물으실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어쩌면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대답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야곱으로 살아오느라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이제 야곱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 백성이니 이제 괜찮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는,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은 걸 갖지 않아도 내가 가진 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줄 수 있어도 되는 그런 인생으로 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저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